나 주님의 용사들이 너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안에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있고 또 계시록 21장부터 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의 어떤 그 심화 깊은 21장보다는 22장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더 깊은 내용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그 표현들이 뭐 참 거꾸로 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꼭 심화되었다라고 안 해도 될, 오히려 22장의 내용이 21장에 와도 또 같은 그런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22장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정리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정리 부분이 계시록 전체의 정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어떤 정리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심화 부분으로 본다. 그러나 그 해석에 22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현상들은 결국에는 21장에서 해석한 내용에 그냥 그대로 준해서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이제 있는 일로서 누구나 읽는 자들이 바로 접근시키도 항상 된다. 그리고 계시록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보게 만드는 그 기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계속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22장에 내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좀 특별하게 표현하는 내용들을 볼락하면은 참 있는데, 그 중에 다시 저주가 없다, 다시 밤이 없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 좀 차별이 될 수 있는 이런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사코 이 내용을 읽는 지금 현재의 밤이 없고 또 저주가 없다 하는 거를 같은 시간으로, 다른 사건들 같지만은 요 내용도 같은 시각으로 보려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 지금 현재 우리가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거든.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이거 자체는요 언제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 그 변화라는 것에는 다시 밤이 없다, 다시 낮이 없다, 다시 저주가 없다, 이런 어떤 아주 가장 좋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요 언제나 다시 밤을 만날 수 있고 다시 저주를 만날 수 있는 이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탄과 더불어서 있는, 즉 밤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저주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하는, 사탄이 공격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간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경계가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이 땅에서 이제 있는 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그런 어떤 받아들인다든가, 안 그러면 그 생활이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우리라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접근하는 거지, 이게 사도 요한이 본 어떤 상황만 갖고 우리가 갖다 대서 2000년 전에 본 사건을 지금 내 사건으로 막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신 바,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자리에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인간 구원이라는 큰 사건의 어떤 흐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사탄의 자리를 끄집어냈잖아요. 인간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축소된 것이 복음서의 어떤 구조라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이걸 더욱더 확장시킨 사탄의 영역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 사탄을 통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살고 있다. 여전히 나는요, 이제 있는 일로서 천국을 여전히 내가 누리지만은 공격의 대상으로서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있는 일과 장래 될 일에 대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 속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천국을 현재적인 누리는 한 개인으로 내가 있는 것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바로 개인으로서 접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어떤 자세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에서 21장에서 정리가 끝났는데 여전히 말이요, 여전히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을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성경 전체에서 에덴 동산이나 또 예수님 오심이나 이것이 참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런 상황에 항상 놓치지 말고 경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경계해야 될 것. 그게 남들이 아니고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상황에 대한 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에게 대한 거야. 내 자신. 항상 어떤 자세가 있느냐 하면 성경 전체에서 또 계시록 전체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 여기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의 어떤 사도 요한 자신도 참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구조가 있다 하고 볼 수 있는 것은 18절에 있는 내용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8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정가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또 19절에는 이것들에서 제하여 버리면 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각인에게 정가노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정가노니 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책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철저한 순종을 각오하고 이제 있는 일로서 천국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그 자리가 분명한
자기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뭐 올까 말까 들을까 말까 어정쩡하 있는 이게 긴가 민가 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듣는 그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게 그들에게 남긴다 이 말이죠. 제하면은 바로 더하거나 제하고 하는 이 상황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작정되어지는 수많은 그럼에 이 내용이 항상 있다. 더하거나 제하는 이게 에덴 동산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떤 그릇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요. 완벽한 지음받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어떤 발동되어지는 인간의 능력, 인간으로서의 능력이라. 인간으로서 주어진 능력인데 이걸 쓰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발 뒤꿈치를 잡아당기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공격해서 발 뒤꿈치를 물었지만은 물은 것에서는 벗어나는 우리가 공격자하고는 분명히 대항을 할 수 있는 우리지만은 내 잠재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세에서 인간의 능력의 무한한 능력 가운데 지으신 자를 거부하는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담에서도 나타났지만은 모세에게도 나타나고 모든 인간들에게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바로 사도 요한에게도 나타나는 분명히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시는 인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보여주는 거지 인간 자체의 완벽한 인간, 완전한 인간 자체를 염두에 두진 않았다.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제 있는 일로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한 사람의 상황은 여전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상황이다. 코가 속으로 숨이 쉬고 끝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우려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자라 하는 이 자리, 이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관계예요. 코가 숨에서 끝나고 나고 우리가 완전한 영원한 세상에 어떤 결정이 나버리면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어찌 보면은 읽을 필요도 없는 거고, 상황 그대로 그 상황이 바로 계속되어지는 거니까. 또 읽을 수 없는 환경, 읽어봐야 아무 덕이 안 되는 환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일단 우리가 코로 숨에서 끝난다는 것, 이 상황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예요. 코가 숨이 아직 들어 마신다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거고, 이것이 좋은 쪽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도 갈 수 있다.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참 장치를 하고 장치를 해도 결과적으로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있는 이 능력 자체, 아담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이 현재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요거 자체에 대한 우리가 이 교만이에요. 이거 자체가 발상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제하는 거예요, 제하는 거. 더하는 거라니까. 제하고 더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한테 있다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있다는. 개인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자기를 성찰하고 어찌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칠 수밖에 없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그 자리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상황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십자가의 어떤 과정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십자가를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풍성하고 어떤 인도되어지는 그 걸음이 단단하고 하더라도 가끔씩 나타나는 불평스러운 일들, 불평스러운 이 표현들, 뭔가 모르게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요 어느 인간인들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지는 사람 자체가 인간이 아닌 거라. 그 약한 환경에 항상 들어있고 걸어가는 걸음에 대해서 이제 있는 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것을 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인제 살아있다는 이 존재. 거기서 벌써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어떤 영향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창조의 섭리를 계속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든든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인간. 이 위험한 인간을 끝까지 위험 자체를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요소가 인간에게 있는 이 위험한 요소를 하나님은 끝까지 보존하는 그 과정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란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할란가. 그러므로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요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이 자체를 그냥 단순히 생각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생각만 갖고는 결코 나타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라. 성령을 인정하라 하면서 성령을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그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해방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강하고 담대하게 아주 강하고 아주 참 어조가 보통 어조가 아니잖아요. 거기 그 내용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을 어떻게 하면 인정하느냐? 입으로 가능하다는 입으로. 마태복음 10장 32절이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간단한 것 가지고 성령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주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성령님이 바치고 있는 그 구조로 나타나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아버지와 아들 분명히 드러났고 그것을 또 성령님의 섭리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연결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10장 32절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요 구조를요 우리가 계속해서 비추는 거예요. 살아있는 삶 속에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이런 정도 레벨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다시 밤이 없고 다시 저주가 없는 그것을 내가 현재적으로 내가 받아 누리면서 만들어가는
내 삶에 그걸요, 내가 그 과정을 볼 수 있다니까. 그걸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라구나 하는 그 방향, 다시는 밤이 없고 다시는 주가 없는 그 삶을 내가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내가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조차도 범죄되어지는데, 그 아담이 범죄하는 현장이 어디냐?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2장에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인간이 이걸 먹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바로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는데,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참 어떤 마지막 어떤 하나의 뭐랄까 인간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수없는 공격을 강하고 담대하게 참 막아낼 수 있는 그 인간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주어진 존재.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로봇처럼 인간이 주어지는 입력된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 자체도 거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이 존재로서 만들어져 있으면서, 거기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이 제어될 수 있는 환경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다. 저는 그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회라든지 제 성경 해석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항상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성령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바로 임마누엘 되어지는 우리 인간의 환경에서 역시 인간을 통해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이 과정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주어진 거지,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가 하잖아요. 또 예수를 시인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님이 에덴 동산에 계셨다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성령님이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계속해서 고백하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모든 인류들에게 이걸 지금 허락하는 거예요. 이걸 쓸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보급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라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복된지를 이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가 계속 알리는 자가 바로 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이 전도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어떻게 보면은 대행하는 우리 인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에덴 동산의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성령님을 알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그 사역이 예수님 오시고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정인되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새하늘과 새 땅하고 항상 연결되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풍성히 누려가는
이제 있는 일이라. 이제 있는 일. 그것을 말해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자리가 전도자의 자리면서 예수님은 이 전도자들 계속해서 양성시키는 거죠. 양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계속해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세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요 구조가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거를 간단한 표현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환경, 그래서 표현이 간단해질 수 있으면서 그리고 탄탄해지지 않아요. 탄탄해지 않아요. 얼음도 냉장고 냉동실에 물을 넣으면은 얼음이 금방 됩니다. 금방. 얼마 안 있으면 얼음으로 돼요. 물병 하나 여으면 한 3시간, 4시간 지나면 얼어지잖아요. 근데 이 얼음이 되어진 것도 똑같은 얼음인데, 이게 말이요. 실제로 녹는 거 보면은, 녹아지는 거 보면, 얼었다 싶어서 내놓으면은 3시간 만에 얼어진 거하고, 하루 동안에 얼려져 있는 거하고, 이틀 얼려져 있는 거하고요. 녹는 속도가 달라요. 얼음으로 되어져 있는 이 과정이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이게 녹는 속도가 달라요. 그거는 해보면 알아요. 땡땡한 날씨에 금방 얼었던 거 얼음이다 싶어서 갔다 온 거하고 이틀 동안 얼린 거 갔다 온 거하고 일주일 동안 얼려서 가져온 거는요. 녹는 시간이 그것은 그 차이 참맛 나는 맛이 달라요. 맛이 참맛 나는 어떤 녹는 시간이 다르다니까. 간단한 구조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해라 그거 알리라 하고 성경은 어떤 내용을 알리라 하고 복잡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실된 것,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간단하게 자기가 믿는 것, 무엇을 갖고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에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한 내용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이 중요한 것은 말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말하는 자의 자세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 하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간단한 구조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구조 역사를 입으로서 예수를 우리가 그 구조를 예수님의 구조를 아니까 그 내용을 각자가 알고 있는 대로 믿는 대로 표현하는 건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구조로서 입으로서 시인하는 이걸 되기 위해서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66권에 간 이 엄청난 성경이 결국에는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많은 내용에 응축되어지는 이 어떤 밀도가 있단 말이에요. 밀도. 이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대한 말씀이 이게 간단하게 1년 만에 아니면 물론 당장에 내가 익혀졌다. 그랬다고 나타난다고 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얼음이 이게 맛이 녹는 시간이 다르듯이 이걸 적용하면서 이걸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에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니까. 전도자가 되어지면서 잠깐 냉장고 들어가서 물이 나와서 얼음으로 되어진 거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자로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응축된 이 내용을 가지고 꾸준히 자기가 살아있는 삶 속하고 연결해서 이 과정을 많이 나타낸, 성령을 나타낸 시간이 많은 사람하고 코로 20년 동안에 그냥 이제 한번 성령님을 인정했다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하게 거기에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무슨 차이냐? 마귀의 공격에서의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내 자신의 약해진 부분을 틈타서, 약해진 부분은 뭐냐면 인간에게 능력이기도 하는 반대적인 능력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쓰지 말아야 될 능력인데 하나님 앞에 쓰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고리가 있다니까. 그 고리가 사탄은 지금 그걸 갖고 흔들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범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자기를 지켜내는, 견뎌내는, 이겨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너에게 증가노니 하는 이 증가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십자가, 내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게 누구나가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멀어져 있는, 쌓여져 있는 세월을 보내는 이 전도자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삶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일찍 해라 이 말이야. 일찍. 되도록 일찍이. 이걸 성인이 돼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인간이 존재되어지는 이 과정에서요, 반드시 후손이 주어지거든. 자녀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깨달은 이 사실 자체를 최대한 누리는 한 인간이 되게 만들려면은, 나는 늦게 알았잖아요. 나는 50대 알았다. 그럼 자기 자녀들에게 이걸 축복하기를 10년 단위로 줄이고 10년 단위로 줄이면서 되도록 일찍이 자기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 시기를 빨리 오랫동안 누리게 하게 하는, 얼음을 냉장고 넣어가지고 금방 된 거하고 오랫동안 있은 거하고 그 차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능축되고 영축되어지는 그 표현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는 그 내용은 자손들에게 축복하면서 되도록 일찍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0대에 이 전도자의 자리를 참 사모하는 이 환경에 들어갔다면은 내 자녀들은 다음 때에서는 적어도 10년이라는 갭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애들이 태어나면서 자녀들에게 계속 영향받는데 이 영향을 뱃속에서부터 듣게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무장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그 시점,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벌써 그것을요 계속 주지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몸속에 아이를 두고 있으면서 엄마가 말하고 엄마가 생각하고 부모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 대화들이 많이 주고받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축복을 받고 있는 자가 지금은요 모르지, 또 하나님께 준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이것이 온 인류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지향해라.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지.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혼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여기에서 집약이라 하나 어떤 결정을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에서 특별하게 온 인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차별이 되어지는 문화라 그러면 요거를 반드시 좀 지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다른 것도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사회운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11조 운동, 기부운동, 그 다음에 부활 준비, 이게 그 납골함 그 연구보존 되어지는 이런 문제, 이 부활하는 준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전도자에 대한 축복은 제가 자녀에게 늘 마음을 두고 있는 이 부분이래요. 전도자 훈련을 2006년도 11월 달부터 제가 구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50대 했다 그러면은 내 자녀들은 40대 하길 바란다. 그러면 손자, 손녀 되는 애들은 적어도 30대, 30대부터 이 일에 뛰어들기 바란다. 근데 이것이 더 낮춰질 수가 있다니까. 요 개념이 30대, 20대 이걸 툭툭툭 떨어지는 게 한대에서, 지금은 저는 10년만 보고 있는데, 이게 가면요, 갑자기 그것이 돼가요. 아들 돼가고 저는 40대라 그러면서 다음 때가는 20대부터 될 수도 있고 10대부터도 가능하다니까. 이게 뚝뚝뚝 떨어진다니까. 연대가.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부모의 잉태되어지는 이 환경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상대를 두고 애가 잉태되기 전부터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런 과정이요, 우리 인류 문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확산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참 어둠이 없고 저주가 없는 말만 가지고 피상적으로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제 있는 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쓰는 내 자신에게 있는 이 십자가가 있다니까. 십자가.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분명히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인되지 않는 이것이 죄라 그랬어요. 죄의 요소가 있다니까. 그것이 바로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있는 이 환경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노출져 있는 우리 모습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그 승리할 수 있는 자리로 그걸 쟁취하는 것이 승리니까,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은 뭐냐? 성령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정받는 그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알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내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그래서 대수를 낮추는 거예요. 대수를. 우리가 이 전도자가 이걸 몰라요. 이 원리를 몰라요. 내가 나만 전도하면 되는 걸 알지만요, 결국에는 이 전도자의 자리가, 입으로 예수를 신하는 이 자리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서 이 연대를 낮춰야 돼요. 대수를. 쓰임받는 대수를. 내가 50대 그랬으니까 불과 해봐야 30살 정도밖에는, 30년 정도밖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대수를 낮추면은 그 다음 때에서는 쓰임받는 연대가 더 많은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많이 쓰임받아라 이거지. 많이 쓰임받아. 대한민국 하나님께 주신 이 자리가 분명하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도 우리 한민족의 어떤 가지고 있는 사명이 분명히 뭔가 기능이 있다. 제가 중국의 문화가 요즘 참 그리 이상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현상이 그래요. 이제 이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우리 지금 현재 이 텔레비전에 상영되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쭉 보면요, 일본이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오래 있었잖아요. 그럼 중국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 그런데 지금의 중국 영화, 중국의 이름으로
중화TV 켜고 나오는 그 방영되어지는 내용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방영되어지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손을 꼽아도 지금 계속해서 되는 게 한 대여섯 개 되는 것 같아요. 대여섯 개.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한국의 사명이, 대한민국의 사명이 중국하고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 내용 보면서, 야, 재밌다. 이런 내용보다도, 이게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중국과 더불어서 우리가, 중국을 손잡고 나가는, 중국을 이끌어가는, 그냥 우리가 끌려가는 건 지금까지 끌려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끌고 가야 될 하나의 파트너란 말이에요. 일본은 그게 얹혀야 돼요. 중국과 한국이 손잡고 예를 들어서 파트너로 나아가면 일본은 그 위에 얹혀야 돼요. 얹혀야 되는 과정이 바로 일본을 만주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중국이 허락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는 분명히 서로 간에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어떤 구조에서 서로가 이점이 있으니까. 제가 동북아 평화공존안 해갖고 나온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두고 있으니까. 요 내용이 우리가요, 지금 현재 중국의 영화가 계속해서, 막 방영되어지는 이 이유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멍하니, 그냥 무작정하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사명이 중국과 더불어 가야 될 사명이고, 중국을 끝까지 온 세상에 변호해야 될, 나름대로 우리 위치가 있다. 반도국가니까. 중국의 하나에, 붙어 있는 반도국가라 하는 이 사명이 온 인류 가운데서 태평양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전세가 열리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하는 거라든지 모든 것이 앞으로 이 한국, 일본, 중국 요 구조에서요, 북한의 기능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막 이래 풀어가고 저래 풀어가고 막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는데, 언젠가는 남북한이 같이 이제는 교류가 되고 만주 땅에 일본 사람들을 갖다 놓고, 그러면 몽고 사람들도 분명히 만주 땅에 대한 자기들의 지분을 요구를 할 기라. 그래서 만주라 하는 이 지역은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허락되어진 아주 중요한 어떤 정신이 있는 그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 만주 땅에 대한 어떤 기대, 그것을 통해서 몽고, 일본, 중국, 한국 이 대륙 국가가 전 세계에 해야 될 일을 나타내는, 그래서 발금이라든지 참 배달이라든지 홍익인간이라든지 이런 언어들을 이제부터는 온 인류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현재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러지만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항상 오늘 요 말씀한 내용이 바로 듣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 남들 좋은 시킨다고 해서 내가 아무 없이 그냥 좋은 일만 하면요, 그건 껍데기라. 좋은 일 하는 가정에서 진행하는 앞사람은요, 항상 남모르는 십자가가 있어야 그게 진정하고 알맹이 있는 선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항상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전도자의 걸음으로, 그리고 모든 교회는 전도하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민족에서부터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온 인류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나라는 이제는 전도 국민으로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어지는 광복을 이루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